학습 목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및 성도의 교제를 구체화하는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안다. 자, 보통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어떤 방식, 방법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 길이 되는 거예요. 길.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런 구원의 또 은혜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례를 통해서만 이것이 하나님의 합법적 가장 적법한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려고 이상한 것을 할 필요는 해서는 안 되고 그를 추구해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칫하면 말 그대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비성경적으로 빠져갖고 아주 우리의 신앙을 이상한 쪽으로 이탈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들마다 알파 코스다, 관상기도다, 어떤 데는 트레스 디아스다, 침묵 기도다,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사실은 위험하냐면 은혜의 방편에다가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흐려버려요.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과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표현과 방법, 구원의 유익의 표현과 방법 이렇게 얘기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것들은 구원을 받기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방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와 또 한편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그게 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로 선택을 받은 자들과 구원을 받은 자들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뒤에는 그럼 말씀이 필요 없고 성례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은 먼저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양식, 복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례.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성례가 보이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3주 전인가 수요일 날 그랬죠.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거기는 이단이에요.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 왜? 결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 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의 수단을 그는 하지 않는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 그렇죠. 기도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한 게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찾아가라. 그를 찾아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이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치죠.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다음에 성례, 하나님의 성찬과 또 세례, 성찬과 세례가 있죠. 그다음에 기도,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효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통해 죄인이 구원의 확신과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워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 여러분, 자,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이걸 좀 한번 오늘 좀 핵심적으로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얘기해서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는 계시된 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설교는. 그러면 설교는 뭐냐?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은, 풀어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칼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칼빈도, 우리 칼빈 선생님도. 그러나 본래의 말씀과 말씀의 해석과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속는 거예요. 속는 거랍니다. 속는 거.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계시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신약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말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맞다 안 맞다 검증한 거예요. 검증한 거. 자, 바울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한, 적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그건 권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 올 주일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은 실제로 아닌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 아닌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분들이, 신자분들이 말씀을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교리를 통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리트머스 시험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됐는지 잘못됐는지 옳은지를 잴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리를 우리가 강조하냐면 이 교리를 모르게 되면은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저건 틀렸어, 저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근거.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해석하는 방식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되는데 그걸 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냐는 걸 어떻게 그걸 잡아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신조의 역사를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밤이 심심하니까 모여가지고 그 딱딱한 교리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거예요. 이걸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이단에 휘청거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천주가 이단이라는 걸 무엇 근거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걸 무슨 근거로 얘기해야 되겠냐? 성경을 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도 성경 가지고 자신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근거로 하냐 이거야. 교리로 하는 거예요. 교리로. 그러니까 교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몸에 뼈가 필요 없다는 거야. 뼈가. 여러분 사람 몸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뼈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육체를 존재하겠어요? 교리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사람 몸에 뼈가 필요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골조 공사를 하잖아요. 그냥 뭐 세멘트 부어놓고 합니까? 그러면 뭐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그냥 뭐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나 다리 무너질 때 보면은 그 그냥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리가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기독교의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리 때문에. 교리가 없는 기독교, 교리가 없는 설교, 교리가 없는 신앙, 이게 결국은 기독교를 완전히 지금 미신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그냥 오만 가지가 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자, 두 번째,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가 있어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은 목사가 설교에 대한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 청교도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많이 줬어요. 청교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아무리 목회자가 바르게 전한다고 해도 잘못하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잘못될 우려가 너무 많으니까 경험적으로 그들이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그래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에 대해서도 무진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부지런함, 마음의 준비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랬죠. 그런 기도를 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총명함을,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의 준비, 기도, 그다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 신령한 젖과 같은 것, 젖과 같이 꿀과 같은 것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고 공인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단 원칙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세운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충분한 은사가 있으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은 많이는 알지만은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 대학 교수들 중에 굉장히 아는 건 많은데 가르치는 건 완전히 깡통인 교수가 있고 머리는 깡통인데 말은 청산유수 같이 잘해가지고 잘 가르치는 것 같은 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조화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역시 뭐 아무 열매가 없겠죠. 뭐. 그다음에 이제 공인된 사람으로 이제 이 공인된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공인된 사람이 뭐냐?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그거죠. 이제 일단 그게 공인된 것인데 그러나 좀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신학교를 하고 교단을 나와서 설교한다고 해도 안수받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설교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자유주의 설교자들은 뭐 그럼 다 뭐 정상된 설교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신학교에서 잘못된 신학을 배워가지고 잘못된 교단에서 안수받고 나온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공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는 공인되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정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 스폴처는 안수 안 받았습니다. 스폴처 목사님은 안수 안 받았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후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스폴처 목사님은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 양반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양반은 어떻게 해서 설교자 됐습니까? 그 설교 자체가 벌써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설교자다 딱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 안수를 받았느니 마느니 시비거리가 안 됐어요.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뭐 안수 안 받아? 그 당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어떤 학력 인정이나 이걸 받은 이것이 마치 무슨 공인된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냥 뒤죽박죽 아무나 다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의 영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정, 그런 합당한 것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나왔다, 학교를 이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그분도 안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가장 뛰어난 설교자 두 분이 정규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 두 양반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직접 하나님이 세운 설교자입니다. 물론 직접 세웠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음성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사를 주셨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대요. 스폴처 목사님도 대단한 학식 있는 분이에요. 그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능력으로 증가하게 하려고 신학교 안 보낸 거예요. 그분들이 신학교 갔다면 오히려 저는 그분들의 설교 은사는 더 죽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100% 확신합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배우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게 가장 정확한 건데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뭡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교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끝끝내 그게 문제가 돼요. 아주 끝끝내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게 문제가 돼요. 목회자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자꾸. 그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혀요. 이 소명이 중요해요. 소명. 부르심. 사명.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례가 구원의 방편이 됩니까? 성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 그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상징으로 나타내 있으며 그 언약의 인침이 신자들에게 적용됨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례가 참여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례는 하나님께서 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기 새 언약이죠. 말씀으로 성령의 인침이 있는 거고
또 성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례 받기를 사모해야지 성례를 안 받으려고 자꾸 피하면 안 됩니다. 성례를 받아야 돼요. 오히려 받기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러나 이제 성례를 받을 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회심과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례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이 성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그만큼 성례는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거룩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은혜와 인침이 있는 그런 고귀한 것이. 그래서 우리 선민교회 우리 성도분들도 이 성례를 귀하게 여기고 성례를 받기 전에 기도와 말씀과 경건함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성례를 잘 받으면 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것이 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충만해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례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또 거룩한 성례와 또 성도들의 기도로 영적으로 경건하고 균형 있고 바르게 참 이 모든 일들을 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